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피가 귀합니다. 머지않아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그 백신이 귀할까요? 그런데 이 백신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사순절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감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때를 따라 각종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만나의 기적 네 번째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다음번에 이제 만나의 기적을 마무리하고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서 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힘내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꾸어다니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좀 떨어져 앉으세요. 이게 참 사람이 참 이게 요상하고 이상해졌습니다. 같이 앉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앉다가 또 서로 좋아하고, 같이 만나다가 또 교제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시대가 요상해서 같이 앉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잠깐 밖에 좀 나갔습니다. 잠깐 뭘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였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이 비정상처럼 보였고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고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비정상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이상한 겁니까? 눈이 요상한 겁니까? 세상이 요상한 겁니까? 그 세상이 요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너무 묻지 마시기를,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이 세상은 막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도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특별히 머리가 좋은 분일수록,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분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에 먹을 것 아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또 서셔야 될 것 아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셔서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시험 들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만나의 축복과 기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이치와 원리가 있죠. 과학의 제1법칙이 바로 인과율이라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결과가 있는 곳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만나의 축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날마다 주시는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뭐같이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비같이 축복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주시는데, 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뭐 할 것이라?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원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 자, 두 번째 6일에는 갑절로 주시는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날마다 주시는데 6일째는 갑절로 주신다. 그런데 왜 6일째 갑절로 주실까요?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6일째는 갑절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몸도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이렇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주님의 로드스데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그때 하나님 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도 회복하게 하시고 영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각자 그 믿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자 16절입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원리를 주셨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각 사람은입니다. 각자 거두어야 돼요. 내가 거두어야 할 것을 남이 거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나의 원리는 아무리 각자라고 할지라도 각자 나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누가 대신해서 먹어주면 그게 되는 건가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 배가 고프실 때 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 먹어주면 그게 내가 배가 부른다면 특히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제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 거는 아무리 남이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답답하면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약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목마르면 내가 물을 마셔야지 남이 벌컥벌컥 마시는 거 보고 내가 시원하다
느낌만 그런 거지 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만나를 거둘지라,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읽으시면서 거둘지니라라는 명령형이 몇 번 나오는지 말씀을 좀 유심히 본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나를 거둔다고 할 때 거둔다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둔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16절에만 몇 번이 나오는지 3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각자 거둬야 됩니다. 누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각자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본적인 성실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아이는 머리는 참 좋아. 근데 공부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IQ가 아무리 130, 140이 돼도 공부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IQ가 100 정도, 90 정도가 되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열심히 성실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삶의 현장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젖을 주시고, 그리고 곡식에 또 주수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내 삶의 현장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거둘지니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거둘지니라.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요셉처럼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좀 다소 IQ가 낮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과 정직하게, 그렇게 요령이나 적당하게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 탐욕을 경계하는 원리인데요. 후렴절에 보시면 너희 사람 멋대로 수효대로, 16절 후렴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한 얼마씩 거두되 5멜씩 거두되 그랬습니다. 자,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 곡식의 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리터로 달면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만 딱 거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정도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 정도면 하루 먹을 양의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칼로리로 따지면 한 남자들은 한 2,500칼로리 정도 된다 그러죠. 여성들은 한 2,000칼로리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다 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때는 배고파 죽겠네, 이런 말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자다가 잠을 자지 못하는. 근데 요즘은 배불러서 죽겠네, 그런 말을 하죠. 배 터져 죽겠네. 요즘은 자다가 잔뜩 먹고 배가 불러 잠을 자지 못하고 끄이끄이 하다가 자다가 일어나고,
참 세상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여러분, 적게 먹는 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걸까요? 많이 먹는 걸 우리 몸을 더 해롭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개 다 안 좋습니다. 적게 먹으면 양실조 걸리고.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게 과식 이상은 다 독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당이 되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건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돼. 좋습니다. 그런데 과식하면 그 몸이 좋고도 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하게 먹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걸 아시지만, 그러나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적당한 양만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양을 드시되 여러분 맛있게 잡수십시오. 이왕 먹는 거 미식가가 되셔서, 뭐 미식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당한 양을 맛있게 드시되 먹는 것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 인생의 에너지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쾌락주의자처럼 먹는 게 목적이라면, 즐기는 것 목적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위를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토하고, 옛날 로마 사람들처럼 먹고 토하고 엄난한 짓 하고 그러다가 로마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먹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적당한 양만, 먹을 양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는데, 요즘은 너무 과식을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잡수시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탈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적당한 하루의 양만 거두라. 이것은 하나님은 탐욕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탐욕은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남에게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겠다, 이거는 탐욕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실과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은 경계하고 탐욕은 죄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탐욕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늘의 비같이 축복을 갑절에 갑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려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탐욕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면 탐욕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쓰면 탐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면 탐욕이 아니라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저축해 두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쓰십시오. 그게 웨슬리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물질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물질이 맘몬,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맘몬 우상을 경계하라 그런 건, 맘몬은 곧 물질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이 내가 의지한다, 내가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그 물질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사람을 더 이렇게 무수하면 그 사람한테는 만몬이 되는 거죠. 예. 자신의 능력과 지성과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그 자신이 만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차라리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물질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너무 가난하여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면 이게 이제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에게 많게도 하지 마시고 적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적당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시거나 그리고 그럼 감당할 만한 믿음이나 능력이 되시면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질의 복을 구하시고 또 물질의 복이고 성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구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영혼까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복이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개인의 권력욕으로 그렇게 했다, 그 칼 때문에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그것도 하나님께 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탐욕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자, 다섯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탐욕이 들어가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게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루에 거둘 만큼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많고 적게 거두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 본질입니다. 만약에 일용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의도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이제 대추야자를 나무를 심는데요. 대추야자 나무가 한번 열매 맺으면 나무 안에 2만 개가 열리거든요. 그럼 열매 맺을 거 다 따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만 딱 먹을 양식 정도의 열매 한 50개만 따고 나머지 놔두면 그거 다 녹아버리거나 다 썩어버리거든요. 포도도 수확할 때는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해야지 내버려 두면 그게 다 썩어버 떨어지거나 뭐 벌들이 묻고 땅에 이게 다 쓸데없는 게 그러니까 농산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두고 마음껏 저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만치 거두? 이건 하나님이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신앙의 이 트레이닝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의 빛처럼 마음껏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많고 거두고 적게 거두고,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많이 부담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이렇게 처음부터 잘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순종을 자꾸 강요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런 것들이 기질들이 많이 있어서, 원죄의 속성과 기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런 기질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새벽에 거두는 원리인데요,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침이라는 말은 복회라는 말인데, 이런 새벽을 말합니다. 광야의 새벽은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광야의 새벽은 5시에 시작됩니다. 5시가 되면 광야에서 이제 밝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를 따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만나를 따려면 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하루 일과는 9시, 10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9시, 10시 시작하잖아요. 8시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4시에 일어나는 사람보다 한나절을 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2-3시간 더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날마다 쌓여보세요. 그게 따라올 수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2-3시간 일찍 노력하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한다고요? 새벽에 복회를 시작합니다. 가급적 여러분, 새벽 예배 잘 들으시고 가서 또 주무시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주무시는 거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 12시까지 주무세요. 그러려면은 참. 자, 이렇게 보면 구름질에 쓰러졌더라라는 말은 녹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만나의 특징은요, 햇빛이 올라와서 그 만나의 비춤이 이게 스르르 녹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새벽에 그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24시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은혜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실 때 새벽에 주로 다듬어 가세요. 저도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29살이니까 한참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혈기왕성하고 잠이 많을 때입니다. 제게 제일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를 이제 아물고, 그래서 어떨 때 자명종을 10개를 맞춰 놓기도 하고, 어떤 때 너무 긴장해서 그냥 2시에 일어나서 자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새벽이 저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참 부족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벽의 영성과 기도에 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목회 여정을 순탄하게 인도하셨어요. 뭐 저도 목회하면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하게 뭐 잘했으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인데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벽의 만나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는 것만큼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만들어 가시고 새벽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만나의 축복과 기적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러실 때에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만나의 축복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한평생 나그네 정을 걸어가면서 이 원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춰두셨던 만나를 마음껏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